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삶의 현장 두 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 두 곳은 어디냐?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이 두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행복한 교회. 이쪽은 어디 다른 교회에서 오셨죠? 뭐라고요? 시작. 행복한 교회. 네,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 전통적인 교회, 건전한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교회 재정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을 흔든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가정을 무너뜨린다든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모두 성공해야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행복을 함께 추구해 나가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가정생활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많은 월급, 연봉을 받고 승진을 빠르게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돼도 만약에 가정생활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겉보기에 굉장해 보여도 그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목회자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도 행복해야 되지만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합니다.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부부 사이도 좋고 자녀들도 자기 갈 길을 잘 갑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지만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신앙 생활이 무엇이기에 그런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내 인생에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냥 몸의 장신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해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갈 뿐이고 나의 인생에 나의 행복과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다 보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내 행복과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러니까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미리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 둘 가운데 어느 것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두 곳, 교회, 가정, 가정, 교회, 이 두 곳이에요. 가정과 교회 중에 만약에 어느 한 곳만 행복하다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행복이에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모두가 행복해야 어떤 행복이다? 온전한 행복이다. 온전한 행복.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나에게는 복이 되는지 잘 알고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뭐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는,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첫째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따라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렇지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누가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막아낼 수 있도록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권투 경기를 보면요, 링 위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링 밖에서는 코치가 선수를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코치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가 긴장이 풀리거나 또는 힘이 빠져가지고 팔이 자꾸 내려가. 그러면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야, 가드 내리지 마. 가드 올려. 가드 내리면 안 돼. 계속해서 가드를 내리지 말라고, 가드 올리라고 외칩니다. 이 가드를 올진이 올리는 것은요, 방어 자세를 풀지 말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 이 가드를 내리면 내릴수록 턱이나 배나 옆구리를 크게 얻어맞고 KO 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치는 계속해서 야, 가드 올려. 가드 내리면 안 돼. 힘들지만 올려. 방어 자세 유지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드 내리면 안 돼. 경계심 풀면 안 돼. 긴장 풀면 안 돼. 영적으로 긴장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왜 우리 권투 선수가 아닌데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비 자세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도 깨어있으라, 베드로도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 교인들 중에, 명락교회 교인들 중에 어느 놈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제일 잡아먹기 쉽거든. 말씀 잘 안 듣는 사람, 말씀 들을 때 졸고 있는 사람 잡아먹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잡아먹기 위해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도록 하기도 하고, 피곤이 몰려오게 하고 잠이 몰려오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방어 자세를 풀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가드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빈틈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세상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 우리는 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지 않은가,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알면 좋겠는데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에게 당하기 쉽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마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무엇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첫째는 따라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최고급 차를 그 사람이 운전해도 졸면서 운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가장 위험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 그 다음에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무슨 교회 안에 중직을 맡고 있어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집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빈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별일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별말 아닌데도 그 사람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그 사람은 유별나게 별일 아닌 일에, 별말 아닌데도 시험에 들고, 큰 유혹이 아닌데도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빈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유능한 기장, 비행기 하는 기장도 여러분, 특별히 비행기를 이륙시키거나 착륙시킬 때마다 관제사의 지시를 잘 듣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기장도 그거 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제사는요, 날씨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공항의 모든 사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조종사에게 안내해주고 지시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장이 지식이 좀 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거 믿고 판단하고 마음대로 조정하고 아무 때나 내리고 아무 때나 뜨면 대형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비행기 조종은 그때가 가장 긴장하고 가장 힘든 때잖아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이 관제사의 지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인생 최고의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삶에 들은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 통해서, 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 그러나 그 모든 정보가 다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화려한 세상에 한눈 팔고, 돈에만 정신을 팔고,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디오가, TV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 맞춰진 주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내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상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분명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돼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말고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굳게 선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막 자만하는 것도 아니고 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는 데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막히면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속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모든 일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쫙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거리와 다양한 유혹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야만 삶의 모든 어려움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시험도 물리칠 수 있고,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지식이나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람직한 신앙생활 하려면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여기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는 신앙적으로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답다 하는 것은 뭡니까?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용감하고 씩씩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강인한 것을 남자답다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성다움이 필요해요.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바람직한 신앙생활 위해서는 남성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막 집에 가면 남편을 휘어잡는 그런 힘 아니고, 그냥 남의 자기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그런 힘이 아니고,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먼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남자처럼 강건해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잘 지킵니다. 어떤 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굳게 지켜나가요.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와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이겨내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맡은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유익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연약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이래서 교회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유혹이 와도 걸려 넘어지고, 시험이 와도 쓰러지고, 유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마음속에 이겨낼 수 있는 말씀도 없고 기도로 이겨낼 의지도 없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려다니면서 이 사람 얘기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 얘기하면 치우치고, 내 기분과 감정과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봉사하고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책임감이 없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 성숙한 신앙 가진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 하려면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무슨 일을,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런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도 알아요. 보세요, 한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줄 줄도 안다고. 그러면 교회도 잘 되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우리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그 당시에 결국은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뭐가 없어서 생기냐? 사랑이 없어서 생겼던 문제였어요. 문제 종류는 다르지만, 달라 보이지만 그 결국 찾아 들어가면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나고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작된 곳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사랑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헌금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 무엇으로 하자? 사랑으로. 여러분, 헌금을 해도 사랑 없이 하면 아깝지만 사랑으로 하면 아깝지 않아요. 더 하고 싶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사랑 없이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를 하고 시끄러운 교회가 돼요. 뭘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시끄러운 교회가 된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성도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불평도 없고 불만이 없어. 근데 사랑 없이 하면 뭘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불평 불만도 많고 다툼도 많아. 왜 나만 해야 되냐?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 어떤 봉사를 하든 다른 성도들과 부딪히도 아니하고 관계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사랑으로 하는 일은 하다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면? 사랑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교회는 그 모습이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명락교회 모든 분들이 항상 깨어있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참 바람직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